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목회자로서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다고 해서 지루하다, 보링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영적 교만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어제나 그제나 엊그저께나 계속된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안에 동일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되씹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인류가 안았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도말을 위하여서 그분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제 말씀 하반부에도 분명히 9장 22절 그 하반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죠. 피 흘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피 흘림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 피 흘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보다 그 피 흘림의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피 흘림, 그것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중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의 참된 중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하늘에 있는 모형이 이 땅에 율법 말씀으로 전파되어 모세를 통해 완성된 것이 바로 구약 시대 출애굽한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배잖아요. 예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8주간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이 참된 예배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성막의 제작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담겨 있었고 성물들 하나하나가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였고
예배자 조각목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배자라는 자신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들을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제사, 그 예배들, 그런데 그 예배들보다 더 깊이 있고 참된 것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쉽게 돌려서 얘기하면 예배에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등등의 어떤 정결함의 도구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참된 그 예배의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미 내가 적응되어진 습관되어진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을 깨우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정결함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형 성소에 대해서 참것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구약시대의 성막은 완전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참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성소라는 것, 그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대제사장들을 통한 속죄, 그 속죄의 예배, 거기에서가 이제 어떤 절차적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퍼머넌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됐잖아요. 1년마다 every year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들의 행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중보자 되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뒤에 가면 단번에 그가 제물로 드려져서 그 예배를 완성하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던 그 완전함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배의 참된 중요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예배의 중요성을 들여다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에 덧붙여서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없는 예배가 있다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참된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마다 내 마음을 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신앙의 경각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알려주고 계신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28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던 목적도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라는 그 목적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단번에 희생 제물 되어 드린 이유,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성경적인 신학적 용어로 재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분이 재림하실 거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이죠. 그 재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 재림.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죠. 그런데 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어긋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영접함,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력해야 한다.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영접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은 시작점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경각심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우리가 살아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였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구원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 태도, 두렵고 떨림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어느 그 순간에 도적과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냥 내 눈앞에 쫙 펼쳐놔 주실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냥 한눈에 쫙 펼쳐주시고 야 네가 요때 요 순간에 네가 이렇게 했잖아. 야, 요때 요 순간에 네가 이렇게 하면 저한테 이제 다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남들은 모르겠지 내가 지은 죄 이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낱낱하게 내 앞에 펼쳐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런 아픔을 겪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게 주시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그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명확한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 그래서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가장 아름다운 그 희생, 헌신, 그것을 드리셨던 이유는 바로 연약한 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죄 가운데 허적거리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그 희생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며 예배의 참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또 내 신앙의 경각심을 잘 깨워 구원에 이르는 그날에 부끄럼 없이 주님 마주하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이 말씀대로 그 사랑을 내가 알고자 하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